여러분은 코로나 사태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져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삶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일반적인 교회 신앙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죠. 코로나는 우리들에게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 중에 우리가 쉽게 인식하지 못하는 큰 틀의 변화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나 석학들 그리고 인류학자, 사회학자들은 코로나 사태가 인간 삶의 기준을 바꾸는 그러한 혁명을 가져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 삶의 생각의 기준이 바뀌었다고 하는 건데 그 생각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만약에 코로나에 대해서 확진자 판정이 되면 어떠한 절차를 가집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정부에서 그 코로나 확진자의 동선을 다 추적합니다. 그리고 이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이 있으면 모두 다 불러서 테스트를 합니다. 이 사람이 감염이 됐나 안 됐나. 그리고 감염이 되면 그 사람도 똑같이 동선을 다 추적하고 그리고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를 이야기하고 테스트를 받죠. 이 과정에서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개인정보에 관련된 게 있습니다. 코로나의 확진자가 되면 핸드폰부터 해서 GPS 장치부터 해서 모든 것을 다 질병본부가 파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핸드폰을 포함하여 모든 전자장비가 하나하나 다 파악이 되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더 이상의 숨을 곳이 없다는 겁니다. 한 10년 전 언론 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서울 시민 한 명이 하루 동안 찍히는 CCTV의 숫자가 83개라고 했습니다. 2010년 통계입니다. 지금은 더 많아지죠. 그러니까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얼마든지 현대의 기술로 그 사람의 삶을 낱낱이 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떠한 세계적인 철학의 충돌이 될까요? 자유론자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인간의 존엄한 가치가 자유에 있고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최고의 가치가 자유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여 한 사람의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가져가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프랑스에서는 우리나라가 방역을 이유로 전체적인 데이터를 수집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위험스럽고 걱정된다라고 프랑스 정부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도요.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미국 안에서 코로나 때문에 봉쇄 정치를 취하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유다라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유주의자들 생각에서는 아무리 코로나라 하더라도 인간의 개인정보가 아무렇지도 않게 유출되고 공유되고 데이터가 되는 것이 반자유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유론자들의 불편함이 코로나랑 충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론자만 충돌이 되는 줄 아십니까? 전체주의, 자유의 반대편 극간에 있는 걸 전체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체주의는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산당도 들어가고요, 일본 군국주의도 들어가고요, 여러 가지 전체주의는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모두가 희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공산당처럼 또는 사회체제처럼 개인보다 전체를 위한 단체 이익을 중시하는 게 쉽게 표현하면 전체주의라고 합니다. 개인의 이익을 가장 극대화시킨 게 자유주의라고 하면 전체주의는 개인의 반대인 공동체를 중요시 여기는 게 전체주의인 겁니다. 이 전체주의 입장에서 보면 코로나 사태는 당연히 개인의 정보를 공개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전체주의의 세계적인 전체주의라고 표현하긴 그렇습니다만은 이러한 사회적인 공동체주의의 세계적인 가장 선봉에 있는 나라가 중국이죠. 중국 같은 나라는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정부에서 모든 국민들의 데이터를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로 전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전체주의적인 생각과 공동체주의 생각과 자유론자들의 생각이 충돌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생각이 충돌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느 한쪽이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이 코로나 시대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어느 누가 옳은지, 자유주의가 옳은지 전체주의가 옳은지 말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자유론자들이 말하는 대로 대처를 했다가는 확정자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공동체주의인 사람들 말대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개인정보가 다 낱낱이 공개가 되는 듯한 그러한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본질에 입각해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론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코로나보다 개인의 자유가 우선된다라는 생각으로 주장을 하니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는 거고, 중국과 같은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는 나라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제성을 가지고 코로나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를 통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치 이념을 더욱더 확산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본질에서 벗어나서 자기 폐쇄적인 중심으로 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코로나 사태는 자유주의 사상과 전체주의 사상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묘한 상황을 가지고 왔는데, 결과적으로 코로나 사태는 자유주의 사상도 전체적인 생각을 가진 헤게모니도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밝혀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모든 정치적인 담론은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자유주의라는 신념 이전에 인간 한 사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이번 기회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헤게모니와 관념과 이게 충돌이 된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정치적인 겁니다. 그거보다 중요한 건 사람인 겁니다. 전체주의가 이것을 중심으로 하여 무언가 세상에 한번 우리의 사상을 제대로 한번 이야기해보자 하고 싶은 욕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인간인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는 완벽한 자유주의도 아닌 완벽한 전체주의도 아닌 이상한 제3의 방법으로 인류가 연합하고 행동하기 시작한 걸 가져왔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보면 우리나라가 확진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확보하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인간 존엄권에 대한 기본적인 헌법에 대한 불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이거를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한 사람의 존엄한 가치를 위해서는 그 경계선이 있어야 된다라고 국민들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생각을 바꿔봅시다. 만약에 군사정부 때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던 무정부에 가까운 그러한 폭거정부 때 이러한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과 행정조치가 취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과거에는 생각도 하지 못했던 인식의 변화가 코로나로 하여금 완벽한 자유론자도 아닌 완벽한 사회 공동체도 아닌 제3의 기준으로 사람들이 연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기준이 바뀐 뉴 노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기준이 새롭게 오고 있다.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틀거리가 아닌 새롭게 오고 있는데 이거의 모든 기준이 사람들을 향한 인간 중심의 생각으로 새롭게 세계가 재편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세계가 그렇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완벽한 자유주의적인 미국을 동경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미국 사이에 묘하게 있는 우리나라, 한국, 대만 이런 나라들의 대처가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인 관념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예상치 못했던 제3의 방식이 지금 세계의 표준, 기준, 그리고 인류에게 인정받는 기준으로 도래하고 있는 세상인 겁니다. 그리하여 지금의 코로나 사태는 인류의 격변기, 그리고 급격한 변화, 인식의 변화, 생각의 변화,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의 변화를 가져온 급격한 변혁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변혁기를 우리는 불안하게 봅니다만 사실
세계적인 학자들은 꼭 불안하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레베카 솔릿이라는 사람은 거대한 재난은 낡은 사회의 질서를 작동불능으로 만든다. 인간은 패배자가 되는 대신 새로운 사회를 실현한다. 이것이 재난 유토피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코로나가 이 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가는 재난을 통하여 유토피아, 이 지상의 천국을 구현해 나가는 다른 방법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1세기 자본의 토마 피케티라는 파리 대학 교수는 적합하게 대응한다면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 구축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완벽한 극단이 아닌 가운데 중간 지점을 우리가 적합하게 대응을 한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공공적인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을 일부 정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한 코로나의 진단, 일반 석학적인 진단이 오늘 본문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목사님은 왜 저렇게 설교와 관계도 없어 보이는 내용을 열심을 다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엘리와 사무엘의 대화는 우리가 지금 보는 코로나에 준하는 인식의 전환이 있는 본문입니다. 엘리와 사무엘의 대화,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음성을 들어서 몇 번 잠에서 잘못 깨가지고 엘리한테 갔단 말입니다. 엘리가 누굽니까? 사무엘을 길러주고 있는 대제사장입니다. 엘리는 하나님에게 혼이 많이 났죠. 왜 혼이 많이 났냐면 자녀 교육 잘못 시켜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잘못 다스려서. 엘리 다음에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죠. 이 사무엘의 엄마는 한나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엘리에게 갔더니 엘리가 그거 나한테 오지 말고 하나님 음성이야, 무릎 꿇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엘리가 사무엘에게 물어보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더냐? 라고 물어봤는데 사무엘이 주저주저합니다. 왜 주저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 성경 본문 앞뒤로 다 살펴보십시오. 한마디, 엘리 너 내가 가만 안 두겠다. 너희 집안 망할 것이다. 너희 집안의 죄악, 자녀들 잘못 교육시킨 거, 그거 어떠한 제사로도 사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을 사무엘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기지만, 어린아이지만 자기를 길러주고 있는 엘리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기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엘리가 화를 내고 다그치니까 사무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엘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알았다 그랬습니다. 엘리는 과거 시대의 유산입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으로부터 예전부터 이어오던 계보의 마지막 자락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서에 의하면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레위의 제사장의 계파가 아닌 에브라임 계열에 있는 사람이 묘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대제사장의 바톤을 이어받는 순간입니다. 혁명입니다. 변환기입니다. 격동기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인식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인식의 충돌기입니다. 만약에 엘리가 사울처럼 질투심이 있고 정치적인 감각이 탁월하고 목적이 분명하여 야망이 있는 대제사장이었다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무엘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죽이든지 쫓아내든지 했을 겁니다. 왜? 자기 집안의 종말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탄압하고 엘리가 사무엘을 질투했다는 이야기가 성경 본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울이 왜 다윗에게 그렇게 했습니까? 사울은 이미 신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는 신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 신탁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막기 위해서 그 대제사장, 그 후임이 되는 다윗에 대하여 격렬하게 반대하고 자기의 후임이 되는 다윗을 탄압한 것이 사울인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엘리는
구시대로부터 오는 사사기 시대가 종말이 되고 사무엘로 이어지는 새로운 시대에 격변을 가져가지 않고 크게 저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흘려보낸 사람이 엘리인 겁니다. 심지어 자기가 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엘리는 어떻게 이러한 것을 흘려보내게 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엘리는요, 정치적인 헤게모니나 정치적인 입장이 자기에게 중요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자기가 재앙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대제사장 계보 에브라임 지파인데 쟤는, 나는 레위 지파인데 나는 대제사장인데 쟤는 아이인데, 이러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하나님의 뜻을 막지 않은 이유는 그래도 엘리 제사장이 모든 생각의 기준이 하나님 중심이다라는 생각을 가진 제사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주의와 전체주의가 충돌을 하다 보면 양쪽 극단에 있었던 코로나 사태에 있는 정치적인 사람들은 자기네 가지고 있는 헤게모니의 셈법에 대해서 밟고 그거에 대해서 주장을 하게 됩니다. 미국은 지금 이 상황이 매우 불편합니다. 왜요? 자유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의료는 자기들이 자유주의 원칙에 의해서 의료는 시장에서 살아 이겁니다. 나라가 왜 의료를 책임지나요? 시장에서 살아 이겁니다. 이게 자유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시장 경제의 근본입니다. 한 사람이 코로나 치료하는데 4천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4천만 원을 줄 돈이 없으면 사람들이 병원을 가느니 죽음을 택하는 사회가 미국이 돼버린 겁니다. 자유주의자들의 민낯이 돼버린 겁니다. 그럼 결과 어떻게 합니까? 정부에서 지원해서 사람들을 도와야죠. 그러나 우리가 주장했던 자유주의가, 자유시장 경제가 훼손되는 것을 리더들은 쉽게 접근할 수가 없는 이상한 현상이 생긴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틀거리와 현실이 부딪히게 되면 여기서 판단에 혼동이 생기고 우선 가치가 변하게 됩니다. 자유론자가 그렇게 대응하고 전체주의자인 공산당 그리고 중국이 얼마든지 사람을 위해서 그 전체성을 펼칠 수 있는데, 중국은 사람을 위해서 살리려고 이 전체성을 펼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전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는 데만 그치고 있으니 전 세계적인 인류의 귀감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것에 사람들이 중심을 가져가게 되냐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제3의 길을 가져가게 된다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 과거로부터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통하여 자기 집안의 위기가 올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 틀거리, 대제사장의 계보,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단 하나, 하나님의 음성이냐라는 거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로 사람들이 인간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에 새로운 생각을 재편했다면, 사무엘서에 나오는 엘리와 사무엘의 대화는 엘리의 제사장이 우리의 계보나 기득권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의하여 자기의 생각을 새롭게 재편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인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새로운 시대를 맞아가는 모습에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사무엘서의 초반에 아이를 등장시켰는가? 바꿔 이야기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틀거리, 왕정체제가 도입되는 이 순간에 왕정체제의 문을 여는 사무엘, 그런데 왜 사무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오냐 이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엘리 시대에도 지방에 있는 분권과 생각에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뛰어난 영웅도 있었겠죠. 어른도 있었겠죠.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은 이 시대를 받지 않고 어린아이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시대의 출발을 시작하시냐 이건 겁니다. 과거로부터 끊어가는, 과거로부터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는 엘리 대제사장과 아이의 대화가 되게 하셨냐 이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이는요,
정치적인 집합점이 없습니다. 정치적인 의도성이 없습니다. 정치적인 백그라운드 배경이 없습니다. 지파가 가지고 있는 옳다에 동의한 적이 없고 그 지파가 가지고 있는 옳다에 현혹된 적이 없습니다. 아이는요, 이곳 저곳에서도 사상에 오염이 되어 있지 않고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신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가 하나님께 들은 음성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향한 집중인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순수한 하나님의 뜻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진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사기 시대의 말미에 있는 세계관, 인간관, 생각하는 관점의 혼동, 서로 다 옳대요. 다 자기가 맞대요. 내가 정이고 다른 사람이 부정이래요. 이게 사사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없어요.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시대가 위기를 가져왔는데 그 위기에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세상에 가지고 있는 틀거리, 기준, 전통, 역사 이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하는 아이의 상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한계성에서 하나만 드러나는 하나님의 음성만 그 사사기 시대의 희망이라는 겁니다. 즉 엘리까지 이어오던 구시대에 대한 희망에 대한 해결책이 그 중에서 뛰어난 방안이 아니라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만 그 삶의 유토피아를 열어가는 키라는 겁니다. 레베카 솔릿이 이야기한 것처럼 거대한 재난, 사사기의 거대한 재난이 낡은 사회 질서를 작동불능으로 만들었는데 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빌려서 표현하자면 인간은 패배자가 되는 대신 하나님 음성에 의해서 새롭게 사회를 개척하고 집중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만 실현되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 집중으로 나아가는 길이 이건 겁니다. 그래서 엘리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여 자기의 모든 기득권, 우리 집안이 망하고 내 자녀가 죽는다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 흘려보냈고, 사무엘서의 출발은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서를 시작하는 첫 출발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무엘서에 나타나는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시대가 교회에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시대가 우리의 삶 중에다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단연코 확신하건대 코로나 시대는 재난과 위기를 통하여 본질적인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신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요, 자유주의도 아니고 사회적인 주의도 아니고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희한한 정치 체계로 지금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가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정치 체제의 근본은 뭐냐? 인간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오히려 더 본질에 가까운 방향으로 전환하여 사회를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관료자들이 사람 한 명을 돌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서로 칭찬하고요. 덕분에, 당신 덕분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의료진들의 덕분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살아갑니다라는 인간 중심의 생각으로 아름답게 바꿔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인간 중심의 생각으로 코로나를 탈출구로 맞아가고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하여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삶 속에서 쉽게 여겼던 그러한 것들이 과연 맞는가?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가? 조금 더 본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과연 본질이었느냐라는 물음을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 위기로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이 순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과거의 사회 질서를 작동불능으로 만들고 인간을 새롭게 재편하는 그 기준에 집중해야 되고, 그 기준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과거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 외에도 할 수 있는 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배 안에도 예배가 아닌 다른 것을 우리는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가 우리에게 물어보는 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하나님 음성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느냐를 물어본다는 겁니다. 즉 코로나 시대는 더욱더 우리가 왜 모여야 하는지, 우리 교회가 어떠한 건지 본질에 더 집중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적인 행위, 신앙생활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신앙생활이 있어야만 신앙삶이 유지됩니다. 맞는 말 맞습니다.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초대교회 사람들이 정기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의 패턴에 의해 신앙이 유지됐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기관, 초대교회는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본질 하나에 집중하여 삶을 이겨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듣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우리는 관찰해야 됩니다. 교회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신앙에 집중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기를 외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데는 관심이 우리가 많은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면 정부 관료자들이 당신 덕분에 우리가 이 위기를 이겨냈어요 라는 덕분의 로고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더욱 행복해졌어요. 그러한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가져온 교회의 위기, 우리는 그 위기에서 과거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이 과연 삶의 기준, 생각의 기준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의 음성 외에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시대의 격변기에 자기 집안의 재앙을 선포하는 사무엘에게 어떠한 위에도 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냈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여러 가지 기준이 범람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기준이 아닌 아이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단 하나, 하나님 음성만이 너희들의 살 길이라는 음성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저희 솔직히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모이지 못해서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정말 하고 싶은 헌신과 봉사도 많고요. 너무나 보고 싶은 얼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기를 통하여 그러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전에는 교회 가는 행동으로 우리가 삶의 위안을 얻었다면 이제는 교회를 가는 행동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삶의 위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기도처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가 있는 직장에서 무릎을 꿇고 아침마다 손을 모으고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